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회복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 아래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부르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송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깎아내린 천박한 행동을 그렇게 서스름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송아지에 비유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개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와 똑같은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첫 번째 그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단순히 석판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산산이 조각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절망의 순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쓰시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때로는 상처 입고 깨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처 입은 삶 위에 다시 은혜를 새겨주시는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쓰시는 그 은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지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고 그 글씨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쓰신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언약은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언약이 깨진 후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는 과정은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정을 들고 돌을 깎아 빈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친 돌을 매끄러운 판으로 깎아내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수고와 땀이 동반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때 무슨 변변한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러한 것은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돌이 있어서 무엇으로 그 돌판을 반반하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뼈를 깎는 회개와 상한 심령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츠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깨어지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깨진 틈을 오칠로 이어붙인 뒤에 그 위에 순금을 덧발라서 수선하는 공예 예술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선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에 원래 도자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값비싼 작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와 실패로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회개의 돌판을 깎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정금으로 우리의 깨어진 틈을 메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회개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시 새겨질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수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일찍 정성껏 깎은 돌판을 들고 산에 오르는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시내산 꼭대기에 홀로 선 모세에게 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과 본심을 장엄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비와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자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약속이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는 그러한 헤세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엄중한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해서 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받되 벌은 그대로 내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적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무서운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죄의 파괴성을 철저히
경계하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는 십자가의 은혜로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를 들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같은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복 그 자체보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그 신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그 위에다 금상첨화로 죽음의 고통도 느끼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광야보다도 못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요 예배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남은 평생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사 모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다시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11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지니라.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저한 그 백성들과의 단절을 명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철저히 배척하고 단절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저들의 땅에 우리가 침입하는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배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면 그 인간적인 사랑도 정도 끊어낼 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철저히 단절을 명하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건 전쟁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옹졸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지는 거룩한 열심이자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것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보다도 크고 바꿀 수 없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만큼 그렇게 강렬하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세상을 향한 우상, 또 돈에 대한 집착, 명예 혹은 자녀라는 이름의 우상을 곁에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이 다 질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정을 내세우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1등이며 그 다음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손해보는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많겠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세상의 풍조와 단호히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은밀히 세워진 아세라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예기치 못한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돌판이 깨어지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감사가 메말라 버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돌판들을 처음 거가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다시 다듬어서 나를 다듬어서 다시 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실을 덮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써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하나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